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이 있나요? 그 자부심이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요즘 같은 세대에는 기독교인인 거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을 정말 그 자부심은 건강한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민이라는 증거로 율법을 갖고 있는 거를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것들에 보이는 또 다른 증거가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이 돼야 하는데 할례와 율법을 자랑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은요,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대로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데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대요. 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율법이 된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비록 우리가 망가졌지만 우리 안에는 양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또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그들이 내적으로 생각으로 서로 고발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돼, 이렇게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요,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보면 6, 7, 8 뭐 이런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좀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율법이 요구한 일이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거고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비추잖아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또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생각을 주셔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이것도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이런 일반 은총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착할 수는 없고 어떤 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거는 앞에 12절 13절에 연결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종말의 날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자기 복음, 마이 가스펠, 내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감추고 있던 비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래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은요, 유대인들의 죄악들을 이제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20절까지 연결돼요. 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그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너무 강해서 자부심과 자만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했어요. 또 그것이 자기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의지했어요.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실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오래 묵은 아주 캐캐 묵은 장롱 면허처럼요. 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맹인을 인도하고 율법 모르는 맹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아주 구체화되어 있고 형태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 되고 어린아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죠. 자, 문제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소유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늘 문제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첫 번째 잘못은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다고 막 꾸짖으셨잖아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과거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삶과 가르치는 게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세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가늠을 했고요. 네 번째는 자기들이 우상을 미워하면서 신전 물건을 훔쳤어요. 이것은요, 신전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 지식으로 그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침으로 죄를 범했어요.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23절.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삶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한 거죠. 사실 이거는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듣고 있는 현실하고 비슷해요. 물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음을 정죄만 했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뭐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욕 들을 건덕지도 없지만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주 배타적으로 말하면서 정작 우리 삶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롱과 비웃음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행동을 두고 욕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에게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달라져야 해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29절까지 할례와 율법 지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의 표인 할례를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대요. 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방인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지적할 수 있대요. 정죄하게 될 거래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론적으로요, 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진짜 할례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왜 이렇게 할례가 유대인의 자부심이 되었을까요? 원래 할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한 10년쯤 시간이 흐르자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마엘을 계획했고 또 낳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내버려 두심.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첫마디를 여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첫 명령으로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를 명해요. 이것은요, 자손이 번성하는 통로의 시작을 자르면서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100세가 되던 해에 죽은 것 같던 그들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초창기부터 계속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신명기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계속 구약에 쭉 이어오는 정신이에요.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맞죠? 몸의 할례는요, 사실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일 뿐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마음의 할례가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은 자격증이 아니라 삶 전체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내가 교회를 간다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런 자격증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정죄하고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다. 너무 공감하시죠? 유대인처럼 그걸로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와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 살리는 거 아니고요. 나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고, 복음이 생명임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할례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찐 크리스찬의 삶을 살자. 여러분, 세례, 직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형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가 보여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